여러분, 요즘은 길어야 1년이지만 과거에는 미니멈 5년 이상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5년 되면 그 인격의 인생의 경험을 80%를 직접 간접으로 배우는 시기가 그 유아기 때입니다. 유아기 때.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지만 이 모세는 민족의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산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공주의 아들로 문무를 다 통달하고 모든 인격의 리더십을 다 거머쥐는 참 여러 가지로 특별한 스테이지를, 그래서 무디가 표현하기를 I am somebody stage, 아무도 갖지 않는 특별한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누리게 됐다.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중년의 인생이 턴업해요. 여러분, 동족을 달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갔다가 혹사당하는 애굽의 감독을 보고 한 방 날린 것이 그만 치명타를 날려서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멀리 이름도 없는 미디안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중간기 40년 80세가 되도록 모세의 인생 스테이지는 I am nobody,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40년을 그 무명의 시골에서 썩으면서 모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 리더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 자기 땅 한 평 없습니다. 양은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처가살이 겨우 장인의 양이나 치는 목동도 아니고 나이 80이 되는 목부가 됐어. 목부. 여러분, 사람이 절망과 낮아질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자신의 능력을 무능력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겸비하고 낮아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준비되시는 기간입니다. 모세의 3기 노년기 시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가시떨기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봐야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양이 없는 분이세요. 형체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삶을 통해서 80년 동안 이루어지는 네 삶의 구석구석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겠느냐. 여러분, 8년도 아니고 80년을 살았으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이 미련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보여주셔야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는 임재라는 말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프리센트, 나타나셨다는 뜻인데 한문으로 볼 때는 임할인, 그리고 나타나신 재, 형상이 없는 거대하신 하나님이 모세 눈앞에,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모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임재라는 단어는 한글 사전에도 없어요. 보통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임재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에스겔 37장에서 여러분 공동묘지 해골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그 공동묘지에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3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임재라는 단어, 프리센스라는 단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내 위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잡으셨다. 그게 어떻게 임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 번역판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 보면 영어 번역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재라는 단어를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여러 시간 묵상하고 검토를 해봐도 손으로 붙잡았다는 거하고 임재라고 하는 말의 그 컨셉은 완전히 질이 달라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거대하신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보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려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일반 은총과 자연 만물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말씀으로 설명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말에 100번 설명한들 못해요. 한 번 보면 끝나는데요. 하나님이 수십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임재의 형상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봤는가? 지금 그걸 여러분이 검토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습관상, 신앙적인 습관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는다. 그걸 임재라고 말하기는 어렵소. 그러다가 바쁘면 끝나고 치우고 생략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떠나버리고, 그건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의 지식적인 믿음, 때로는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람도 여유로운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무슨 임재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무슨 꿈에 나타나거나 환상을 받거나 비전을 보거나 그랬다면 몰라도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 구조가 간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도 아버지도 속여 먹어야 되고 외삼촌도 속여 먹어야 되니까 그 성격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고 순진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해봐야 내가 하나님에게서 속을까 봐 안 들어요. 그런데 야곱이 코너에 몰렸어요. 난생 처음으로 마마보이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떠나서 홀로 그 깜깜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밤에 공포를 만납니다. 밤에 두려움을 만난 거예요. 이 마마보이가 흑암의 공포를 들짐승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때 그는 살기 위해서 진실해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그리고는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벌써 이 야곱은 그 멀고 먼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자를 벌써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의 20년의 삶에 예수님 없었어요. 하나님 없었어요. 최대한 속이고 최대한으로 자기 중심으로 챙길 거 챙기고 그러다가 언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 재산들 다 보내고 처자들 다 보내고 오로지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생명이 위태한데 형 앞에 가면 이 목이 잘릴 터인데 야복강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셨는데 라이온을 보낸 게 아니라 메신저를 보내셨는데 씨름 선수를 보내신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을 축복하지 않는 그리고는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그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이 손을 놓칠 거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평생 장애인으로 살기. 너 지난 20, 30년 다 잊어버렸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잊어버릴 수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뼛속까지 울리는 그 육체의 고통, 그 순간순간 너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라.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어렵게 당한 사람이 야곱일 거예요. 욥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에 가서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모세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봐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달라졌어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가시떨기 속에서 임재를 체험했어요. 출애굽의 모든 사명을 끝내고 시내산 밑에 왔을 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신 하나님 모세를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온 산이 불타고 연기 속에 구름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돌판을 쪼개서 하나님의 친히 손 십계명판을 새겨주시는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40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옷자락, 성전에 가득 그 높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성전의 기둥이 흔들흔들하고 문지방이 움직이면서 연기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나타나서 걸어가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 선지자는 물녹듯이 녹아가지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나는 이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숯불이 이글거리는 그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요.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살구나무의 환상, 끓는 기름 가마솥, 그 거대한 가마솥이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다니엘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경우는 처음에는 환상을 본 적도 없어요. 소년 시절에 어떻게 하든지 어른들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을 최대한 잘 모시겠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오로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지혜를 중심으로 왕의 꿈도 해몽을 해줘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에게는 지혜로 나타났죠. 지혜로. 나중에 물론 이제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우상 같은 세계의 열방의 흥망성쇠에 그 물건들이 형상으로 보이긴 해요. 가슴은 흙으로 되고 손은 금으로 되고 발은 은으로 되고 뜨인 돌이 나가서 그 우상을 칠 때에 산산조각이 돼버리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외에 호세아, 아모스, 요엘,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선지자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오늘 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이든 기적이든 신비한 모습으로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부터
신약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부딪히면, 그래, 나도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처럼 족장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꿈을 꾸든지 신령한 환상을 보든지 영음을 듣든지 뭐 이상한 하여튼 징조가 나타나는 어떤 체험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0-50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만나려고요,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뭐 방언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모하다가 어떤 분들은 꿈을 꾼 사람도 있어요. 환상을 본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영적인 소리를 들었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2절인데 다 같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이제 들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놀라운 임재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걸 말세라고 그래, 말세.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를 사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환상이다, 비전이다, 뭐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1차적으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신약은 비전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고 어떤 임재의 특이한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의 기록이 신약성경. 물론 바울 같은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는 환상을 보기도 했어요. 바울이 다메섹 거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다가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이 물녹듯이 녹아져 가지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초죽음이 됐습니다. 초죽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가 복음의 주인이고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던 사울이 변해서 그의 나머지 23년의 남은 생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증인으로 180도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생각이 넓어지죠. 나도 다메섹에서 사울을 불러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이 찬송을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요.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두려울 거 아니에요. 가사 임재 체험을 한 사람들 들어보셨잖아요. 깨어나는 게 슬퍼요. 천국을 보고 깨어나는 게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그래봐야 100년 안짝이에요. 그 후에는 어디로 갈 겁니까? 영원한 천국의 생명까지를 완벽하게 축복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경외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 줄이려고 타이머를 갖다 놓고 계산해서 생략하려고 해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게 하십니다. 결론, 오래된 통계인데 70년 인생 살 때 나온 통계 같아요. 사람 70년 동안에 여러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해봐야 배움의 시간을 줄이니까 3년이에요. 3년. 그리고는 11년 동안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해요. 6년 먹는 데 시간 보내고 5년 반은 세탁하고 옷 입고 옷 벗고 옷 손질하고 8년은 오락 취미 생활하고 3년 독서하고 3년 대화하고 24년을 잠에 침대에서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고작 6개월 돼. 6개월 다 이렇게 시간을 모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저는 이 통계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밥 먹으면서 노락 취미생활 하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6개월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 시간을 따로 떼고 그리고는 일하고 밥 먹고 놀러 다니는 시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살아서 호흡이 멎는 날까지 의식 속에, 가슴 속에, 삶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놀러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고민을 할 때에도 잠잘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뇌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골수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들. 여러분,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교회를 채우는 분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었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 하는 분들은 다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었어요. 요즘 엄마들, 요즘 권사님들은 너무 젊어서 그런지 예배당에서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골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겁니까? 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옛날의 어른들의 구태의연한 신앙의 나쁜 습관들입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취미생활로 여호와 경외합니까? 저주받을까봐, 복 못 받을까봐 여호와 겨우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이나 도장 찍고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길지만 기는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코비드로 우리의 긴장이 다 풀렸어요. 영상 예배 드려도 교회당 가지 않아도 조금도 부담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이게 국가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보건 방법이고 예방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보건당국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으라. 내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어디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굴방이 있습니까? 근데 가정에서 해보면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안 되면 교회당 나오세요. 좀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우리 육신은 죽을 때까지 하기 싫어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지,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치 않는 게 우리 육신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그러다가 어영부영 끝나버리고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확신도 없고,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자녀를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이 코비드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 여러분,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과의 소원하는 그 위협이 더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우뚝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와서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인격을 쏟아부어 하나님만을 최고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